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 때 설교는 그냥 감사 설교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왔을 거예요. 오늘은 보나마나 무슨 설교다? 감사라는 설교다. 그런데 사실 감사하는 건요, 능력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이것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의 그 문법은 명령형입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으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Nevertheless라고 하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불구하고의 정신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억울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어떻게 감사해? 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에는 부정이어도 입으로 나올 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뽑아내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힘들어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돼요. 그 참 사람의 이 마음과 이 말과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도 자꾸 입으로는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고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물을 드리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건강의 바로미터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으면 막 짜증만 나고 분노함이 생기고 막 삶이 다 싫고 귀찮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요 젊을 때는 세수도 안 하고 화장 안 해도 얼굴이 탱탱합니다. 피부가 탱탱해요. 왜? 몸에 영양분이 많아서. 그때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쪼그라들어요. 왜 그래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젊을 때는 막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걱정이었어요. 저도 막 장발라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머리가 자꾸 빠져요. 왜 머리를 자꾸 올리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머리를 자꾸 올리세요? 나도 너처럼 숱이 많은 머리를 내릴 거야. 숱이 없어가지고 자꾸 올리는 거야. 이쪽에 텅 빈 사람은 또 이쪽으로 확 가리는 거죠. 머리숱으로. 그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에 있는 영양분, 수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수분이 공급되면은 없던 머리카락도 생겨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도요. 영양분이 공급되면은 연세가 오래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 90이 되어서도 뇌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은 기억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김동길이라고 하는 그 김동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도 한 번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억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니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얘기를 할까?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연세까지 저렇게 기억력과 논리력을 유지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저하게 감퇴가 된다고 그러는데 기억력이 없어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은 그 뇌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 알잖아요. 이분이 아프리카 람바렌의 병원을 운영했는데 언제 89세까지도 그 병원을 운영했어요. 89세까지도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정상이었다는 거죠. 몇 세인데도요? 89세인데도. 여러분 괴테가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작을 지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3세 때 그걸 졌대요. 83세 때 유명한 명작 파우스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뇌세포가 공급되면 우리 몸이 옛날처럼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 육체의 영양분이 공급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양분,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공급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정상적으로 공급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그 은혜가 된 말씀이 내 삶에 표출될 때, 입으로 표출되고 삶으로 표출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감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참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한 거, 삶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세상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연결점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분들은 그 걱정 근심을 감사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재되면서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의 능력, 이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와서 나를 막 힘들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뭐하다?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평강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세요. 그것도 한날에 근심 한날에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내 삶에 이상하게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확 흐르고 있다가 이게 긍정의 에너지로, 감사의 에너지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부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할 때 21개의 문명을 연구해 봤는데 그 중에 19개 문명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그 19개의 문명이 넘어질 때 특징이 뭐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도 결국 500년하고
넘어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 일본이 딱 차지했어요. 왜 무너진 거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그냥 부정부패 그냥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니까 그냥 위의 나라에서 밑에 나라에 와서 서로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전쟁을 어디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부가 너무 약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외부 세력들이 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덩어리는 작지만 견고했고 단단했다면 절대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강건하게 서 있으면 내 삶의 외부에서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지키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만 일하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만 일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정의 품성, 원망의 품성 가지고 있는 사람 일 시키면요, 나중에 원망의 화살을 날려요. 그러나 이 감사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키면은 막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하고 해도 이 사람은 감사의 에너지로 그걸 다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뭐 직장에서 사업이나 뭐 어느 이 공동체에서 뭐 이 나를 뭐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감사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더 담대해진다. 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공은 그 깨진 그릇은 두드리지 않는다. 망가진 그릇은 두드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공이 그릇을 만든 다음에 잘 만들어진 그릇은 자꾸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자꾸 두드려 봐요. 그런데 망가진 그릇은 아예 처음부터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고 우리가 더 훌륭하게 만들어져 갈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나는 살면서 하나님 시험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신자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오늘 골로새서 봤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부터 나와요. 한번 1장 3절 읽어보세요. 1장 3절.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할 때마다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책 넘어가서 골로새서 2장 7절. 다음 장에 골로새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 주님 안에 세움을 입은 사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막 내 마음속에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공격하는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생겨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뭘 내는 거예요? 그래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금 같은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소금 같은 신앙인의 소금 같은 신앙인의 특징, 그게 바로 감사. 뭐 의학적으로도 그 의학서에 보면요,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악을 도모하는, 나쁜 걸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5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을 넘어뜨릴 생각하고 안 좋은 말 하고 다니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암 걸릴 확률이 몇 배요? 25배가 많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다 정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하면 있던 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던 암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틀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무엇이 들어와도 딱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드셔봤죠? 뭐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그런데 국화빵에 국화가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우리가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물처럼 해가지고 그 붕어빵 틀에다 쫙 부어가지고 딱 덮고서 뭐 한 1분 있습니까? 열면은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여는 것마다 다 붕어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붕어빵 틀에 들어갔기 때문에 붕어빵이 나온 거예요. 붕어빵 틀에 들어갔는데 국화빵 나온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감사의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이 나한테 닥쳐오고 어떤 말이 나한테 들려도 이 내 속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부정적인 틀이 만들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말이 들려도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왜? 틀 자체가 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 영국의 궁전에 그 들쥐 2마리가 초청받아서 거기 갔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갔는데 첫 번째 쥐는 그 궁전에 휘황찬란한 그 영국의 궁을 보면서 막 감탄사가 막 연발했다는 거죠. 막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나도 이런 거에 살고 싶다, 막 이러는데 두 번째 들쥐는 가가지고 후미진 곳에 먼지와 거기 떨어지는 그 뭘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 왔더니 뭐 똑같아, 우리 들에나 뭐 여기나 저봐, 여기도 먼지가 가득하고 저 구석 봐봐, 저기 시커먼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운 면을 보고 안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의 에너지가 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요. 사람은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사람은요, 여러분도 5A 정도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은혜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전류의 감전이 돼요. 찌릿찌릿한 그런 감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있는 거고, 뭔가 그 사람에게서 그 암페아가 나한테 흐른다니까요. 그런 긍정의 전류가 확 흘러주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의 전류를 흘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전류가 흐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나도 이제 그런 부정의 에너지가 내 몸속에 확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영향 받아서 나도 그래 똑같이 되는데, 감사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그 영향 받아서 내가 여태까지 너무 내가 힘들게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저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정말 사는 것도 아니었네, 내가 지옥 속에 살았네, 하나님 나도 저 사람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나 천국 생활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의 전류를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에너지를 막 흐르는 사람. 그러려면 내 안에 감사의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감사의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무슨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안에 감사의 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쌍십절, 중국의 쌍십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는가요? 그래서 빼빼로 주고 그러는데 그 중국의 광군제가 있는 날이래네요. 그날이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매출 인터넷 회사 있잖아요. 그 쇼핑 회사. 그 알리바바 하루 매출이 44조 6,200억이래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기절초풍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놀랐습니다. 6,200억 매출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앞에 44조래. 44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허서는가 봐요. 그 나라는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 창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윈이라는 사람. 키도 조그맣고 굉장히 왜소한 사람. 이 사람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 그러죠. 흑수저 출신이고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들어간 것도 재수해서 들어갔대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사범대학을 삼수해서 들어갔대요. 수학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봐요. 나도 그 아티클 읽어서 알아요. 수학 점수가 1점이었대. 1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볼 때 위로를 받으세요. 수학이 1점이었대. KFC 우리 알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에 23명 알바 모집하는데 24명이 응모했는데 1명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사람이 마윈이래요. 얼마나 못났으면은 알바 모집하는데 그 1명 떨어진데 거기서 속했을까? 근데 1995년부터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그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인터넷으로 뭔가 하면 되겠다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시작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대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성공의 길로 이제 점점 들어서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면서 뭔가 되는데 일본의 손정희 회장, 한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마윈한테 2천만 달러를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200억이 넘죠. 그 투자로 인해서 이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하면서 578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578억 달러면 얼마요? 58조가 넘죠. 그러니까 3,000배가 넘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마윈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회사를 운영할 때 똑똑한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살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조금만 더 주면 딴 회사로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회사가 이 똑똑한 사람이 있다가 그냥 확 빠져버리니까 회사가 막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자기한테 회사가 어려운 사정 안다 그러면서 밥을 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또 어떤 회사 직원은 그 게시판에다가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그 회사 비품은 내 돈으로 사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만 쫓는 그 엘리트들보다 감사할 줄 아는 이 평범한 직원이 나중에 보니까 회사를 살리더란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신념을 가졌는데 그 신념의 핵심이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평범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끈끈하게 붙어서 끝까지 가더란 얘기죠. 그런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좀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가정 떠나면 그 가정이 다 깨져 버리죠.
가정이 어려워도 끈끈한 그 가정 애정으로 정으로 끝까지 붙어서 우리 집안이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나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는 뭐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진짜 신앙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불구하고의 신앙, 불구하고 감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무슨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이죠. 그러면 감사 찬송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평 찬송? 원망 찬송?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이나 일이나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려면 네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너희가 큰 나라여서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작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작지만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를 많이 한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재정 자립이 안 될 때부터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 막 풍성하게 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교회 다니고 믿으면서도 자기의의를 내세우게 돼요. 자기의의를 내세울 수 있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선택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천국 자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탈라이 포로스 에고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는 뭐예요? 사람이란 뜻인데, 그 안트로포스란 이 사람이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땅 보지 않고 하늘만 보고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죄질 때가 있어요. 탕자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지 끼워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그 반지가 뭐예요? 상속, 유산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팔아먹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맨발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시험 봤는데 그 일부 예배 때 뭐 좋은 대학 들어간 우리 자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좋은 대학 뭐 어디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근데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합격해도 감사, 합격하지 못해도 감사. 아니 합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살아보니까 가다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 다른 길을 준비하신 거더라고. 그럼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우직스럽게 먹고 막 고집스럽게 나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편하게 생각하세요. 목사입니까? 그런 말 하죠. 아니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보여라.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 cast all your anxiety라. 너희 모든 걱정, 근심, 고민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근심 가운데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재 내가 하나님 합격했어, 잘 됐어, 그럼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한데 그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됐지만 여기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종교를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힘입은 감사를 하려면 이 네 가지를 믿고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나의 삶의 과거를 감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어쨌다고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과 이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그 가정이든지 뭔지 다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감사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현재를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현재에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집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깼다고 타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하면서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현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는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길을 준비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감사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다시,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구별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고 갖춰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TV의 그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있죠. 그 제가 그 본 적 있는데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한 프로그램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황지연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분을 그 이분을 모델로 해서 했는데 이분이 자궁암에 걸렸었는데 암이 전신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뭐 그 임파선을 타고 간까지 암이 다 전이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간이 다 암이 퍼진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사망 선고를 내리고 수술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삶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정말 여태까지 날 돌봐줘서 고맙다고 고백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간호사한테도 고맙다고 자기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다 고맙다는 그런 얘기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감사가 나오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표현하면서 그 여인에게 있던 임파선에 있던 암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궁에 암이 10cm가 자라는데 그 10cm가 쭉 줄어들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완치가 됐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예요. 그 생스테라피라고 그러죠. 감사 치료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있는 그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을 막 계속 투여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약이 독입니다. 그런데 약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있던 암도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감사로 주님을 힘입는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먹는 게 적고 내 먹는 것이 적어도 내가 감사가 충만하면 내가 진수성찬 먹지 못해도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지 음식을 갖다 놓고 매일 뷔페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질려버리죠. 매일 100가지 음식 넣어 그거 먹으면서 막 불평해봐요. 그 사람 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내가 뭐 어떤 음식 뭐 빵 하나에 커피 하나로 커피 한 잔으로 한 끼 때운다. 다 때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 끼 먹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작은 음식이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을 힘입어 감사할 때.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냥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뭐 1시간 동안 감사합시다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누굴 힘입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힘입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오래 가는 것이고 그 감사가 능력 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를 선포할 때 내 앞에 있는 악한 환경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힘입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